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 살아갑니다. 은혜의 바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로 노를 저으며 주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를 건너고 또 세상의 풍파를 건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또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포츠의 매력은 늘 강자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좀 이렇게 늘 강자들이 이기는 스포츠들이 또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약한 팀이 또 약자가 이기는 경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홈에서 열렸던 2002 월드컵을 얘기할 수 있죠. 사실 그 당시 뭐 평소에 친선 경기나 뭐 이런 국가 대항전 하게 되면 뭐 거의 이겨볼 리도 없고 잘해야 비길 수 있었던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을 이겼다든지, 물론 이제 공식적인 승부차기는 무승부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가 대항전에서 그렇게 이기고 또 올라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스포츠만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약팀이 또 아무래도 인프라나 뭐 이 모든 면이 뭐 한국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 지는 것이 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때 이겼으니 우리가 또 늘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아니죠. 또 다른 오늘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또 그렇게 열심히 어떤 그런 선수들의 구성이나 감독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난 한번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운동하다가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한번 평소에는 분명히 실력이 안 되는데 한 번 잘했다고 자기가 늘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늘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운동이라는 건 이 평균이 중요합니다. 에버리지가 중요하죠. 늘 그 정도 수준이 이상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 하죠. 뭐 모든 것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 마치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겼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겼던 건 누구의 잘못이 컸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이 컸죠.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가다 앞에 가져가면 뭐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즉 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지 4천 명이 죽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졌던 이유가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이런 이 마치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야 하다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 3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전쟁의 패배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이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착각이 일어난 거죠. 늘 사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앙숙이었고 늘 전쟁입니다. 사실 뭐 다윗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쨌든 언약궤를 뺏었어요. 야, 고대에 따르면 사실 이 뭐 나라와 이 종족과 종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우상 신과 이 나라의 신과의 싸우는 어떤 그런 신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고 언약궤를 뺏어왔으니 야 자기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어떤 그런 다곤의 신에 있던 어떤 그런 이런 신들, 다곤 또 뭐 바알신 뭐 이런 신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언약궤를 놓은 이후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들이 당연히 이겼고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야훼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겼던 것이지 하나님을 이겼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겼던 것이 하나님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기고 우리는 다 이겼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당연히 가만두실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부숴버리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튿날이라는 건 이 일이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것이 우연이야 했던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야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누구를 더 믿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믿게 되죠.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빠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를 더 믿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청년부 설교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요즘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청년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똑똑하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요. 우리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야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냐 감탄이 됩니다. 그러나 뭐 사실 스마트폰만 할 줄 알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야 나는 대단한 지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점점 더 이 과학의 문명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능력,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점 누구를 무시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요즘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많아진 것뿐이죠. 인간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이런 자가당착에 빠졌던 거예요. 야 우리들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곤 신당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그 언약궤가 마치 어떤 그런 전쟁의 산물처럼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어 여호와를 이겼어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곤의 신을 엎드러 때리면서 이튿날에는 그 목과 팔다리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또 이후에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전염병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모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으죠. 블레셋은 5부족 연합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 족속 중에 아스돗에 재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드라는 곳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브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에브론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건 뭐 언약궤를 우리가 뭐 함부로 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한 이 신성 모독을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몇 배나 더 커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죠. 뭐 사실 대표적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 뭐 교단에선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좋지 못하다. 뭐 기업들도 그렇게 세습하는데 뭐 교회도 뭐 그런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도무지 목회자,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작은 교회에 목회자가 부임할 일이 없어요. 또 안정된 교회가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목회자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20년, 15년, 20년만 지나면 목회자들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지금도 뭐 신대원의 인원들이 굉장히 줄고 있죠. 목회자를 못 구해요. 이 젊은 목회자들은 이제 점점 더 선택지가 이 작은 교회로는 안 되겠죠.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만약 목회자면 아들을 보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지방에 있는 교회다든지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다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옹호하는 쪽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세상에 볼 때도 뭐 교회도 뭐 다 똑같구나, 이렇게 지탄이 됩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바른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벌인 일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쁜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뭐 문제 일으킨 거지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패배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패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바로 서야 될 건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이 수치를 다시 당할 일이 없도록 목회자, 중직자들,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와 또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엎드려져 죽게 된 것처럼 그런 영적인 무뎌짐,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기신다. 우리가 잘못해서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